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순종, 믿음, 기도, 은사, 성령, 참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왜곡,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데, 그러나 이 기도를 마귀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변질시켜가지고 그 귀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마음에서 전율이 난다. 전율.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는 순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과 순종을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뭐로 생각하냐면 군대에서 말하는 복종, 무조건 잔소리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성경에서 순종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괜히 거부 반응이라는 거부 반응.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믿음이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순종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측면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번역을 행함이라고 보기보다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순종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사가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이미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탁 쳐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순종은 믿음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나 군대식 복종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순종의 헬라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휘파쿠어. 휘파쿠어는 말은 상대방 아래에서 듣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 옆에서 듣다는 말입니다. 파라쿠어입니다. 듣는 건 듣는데 옆에서 듣는 거하고 아래에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이라고 말도 휘포타소, 상대방 아래에 자기를 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상대방 아래에 두는 것이 복종이고 상대방 아래에서 듣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듣고 안 듣고는 아주 문제이고 마음의 자세가 내가 상대방 아래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아들 하나님이라 똑같은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체라 일체. 하나님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나 지혜와 권능과 영광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윗기역은 세 분이지만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시간에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자식의 능력이 달라요. 성격도 같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한데 어떻게 하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휘포타소, 자기를
하나님 아래에 둘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밑바닥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고 순종인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차원이 다른데 마귀는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딱 가두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옆에 딱 나라는 거잖아요. 요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맞먹자는 거죠. 맞먹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피조물이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맞먹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맞먹을 수 있겠습니까? 맞먹을 수 없는 거죠. 엄연히 나이가 있고 연장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맞먹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 나이도 훨씬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나이, 경력, 실력 다 무시하고 같이 맞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때리려고 하면 왜 때립니까? 해가지고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파출소 신고하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참 세상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춰가지고 같이 맞먹게 하는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순종은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뭐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인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는 합니다.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라 그래서 대통령이 권위를 내려놓고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인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권을 가지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질서. 여러분 이제 투표권은 회사 사장님이나 그 위에 수위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렇죠? 인권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인권이 똑같다고 해서 수위되는 분이 사장님한테 반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같이 맞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인권은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질서는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시대에는 너무 질서를 강조하다가 인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어떤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중요시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식도 무시하고 부인도 무시하고 마누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게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인권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질서를 세운단 말입니다. 질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이 질서를 다 만드는 것이 창조인데 결국 요즘은 인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질서를 강조하면 인권이 무시되게 되고 인권을 강조하면 질서가 무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서라는 것은 주로 누가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갑에 속한 사람이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을에 속한 사람이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질서는 윗사람들이 질서를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게 뭡니까? 어른으로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권은 누가 강조하겠습니까? 아래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원상태로 제대로 갖다 놔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윗사람이다 싶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들의 뭘 소중히 여기게 되죠? 인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래 사람에 처해 있으면 윗사람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이 변질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질서만 강조하고
인권을 무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갑질, 회사에도 그렇게 갑질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 또 자유주의 시대 해가지고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서를 세워야 질서. 사람이 인권은 동등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땐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도 삼인행에 필요아사라, 지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친구 세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이 다 이 지위 계통의 지위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계실 때는 제가 부모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제 윗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제 밑에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라는 사람 봤을 때는 위로는 부모님께 복종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 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아주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을 자랄 때만 하더라도 밥상을 차리면 항상 누구부터 푸느냐 하면은 어른것도 푸는겁니다. 어른권을 푸고 그 다음에 자식 밥을 뜹니다.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고 최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식 밥을 먼저 풉니까? 남편 밥을 먼저 풉니까? 요즘 신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밥 먼저 풉니다. 이게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 아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직장 상사가 있으면 내가 보기엔 아무리 무능한 상사를 갖더라도 그게 뭐 부장이 되고 하는 게 고스톱체가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시간 그곳에서 버티면서 그렇게 했으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무능해 보일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예의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질서이고 그게 될 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니까 사라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말만 했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 내 여종 이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둘은 자식 때문에 평생 그게 한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부족하면 하는데 자식만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못 낳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불임이니까 못 낳거든요. 그러면 사라만 허락하면은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처벌들이 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인정해 가지고 여종 하갈을 남편과 잠자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종이 누구처럼 됐습니까? 주인 옆에가 이제 주인하고 맞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주인 사라를 멸시. 저 얼굴만 예뻤지 애도 못 낳는. 지금이야 뭐 애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흠이 아닌데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7거 지약 중 하나가 쫓겨났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하물며 4천년 전 이야기인데 사라가 아무리 예뻐도 아브라함이 마음씨가 좋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아이를 못 낳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임신을 하고 똑같은 남자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어떤 여자는 애를 못 낳고 어떤 여자는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할 거 아닙니까?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사라에게 대드는 거죠. 말은 안 하겠지만 아이고 주인이 되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그게 큰소리 뻥뻥 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종에게 기회를 제공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이제는 맘먹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또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하십시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광야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 임신을 했죠. 날씨는 덥죠. 참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면은 창세기 16장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가라.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사라가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임신했어도 사라의 여종이 아니냐.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가 나완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식도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모든 세상에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타락은 뭐겠습니까? 마귀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무너진 질서를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남자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가 아시죠? 제식 훈련은 제식 훈련. 줄 세워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가, 우로 가. 이거를 맨날 며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제식 훈련을.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청년들인데, 이제는 그 많은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앞에 지휘관들의 말에 순종하는 요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요 훈련. 그럼 하나님도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무너진 질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순종 훈련, 순종 훈련.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훈련하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옮기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도 없는 곳에는 구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머물러 있겠습니까? 빨리 떠나겠습니까? 척박한 곳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빨리 이곳은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구름은 뜨질 않습니다.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떠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니까 이 엘림 같은 경우에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텐트 치고 좀 쉴만하면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구덩이를 파락해서 팝니다. 그럼 다시 또 묻으러 갑니다. 아니, 팔 때는 담은 김장을 묻든지 하고 묻어야 되지, 그냥 멀쩡한 땅을 파놓고 다 파놓으면 이제 묻으라는 것입니다.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겠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은 순종. 그렇죠. 아마 요즘 군대 같으면은 당장 투서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비능률적이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 사실 걱정이 좀 돼요. 전쟁 나면 군인들이 지휘관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답답한 건데, 세상에는 인권이 있고 물론 군대도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도 중요하지만 질서가 있어야 질서.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휘관이 판단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격 앞으로 하면은 너나 가라, 난 안 갈란다. 이렇게. 집에 전화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보고, 엄마 전쟁 났는데 지금 갈까요 말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어머니가 지금 교육계를 장악했고 국방부까지 다 장악했답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을 안 듣고 누구 명령 듣냐면은 어머니 말을 다 듣는다는 거죠. 이래 군대가 되겠나? 그래서 저는 전쟁이 안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이 나면 과연 이들이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왔거든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잖아요. 그래 군대 생활을 잘 못합니다. 조금만 위에 고참이 밑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면 자살하려고 하고, 총 들고 나가 쏠려고 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훈련시키냐면은 순종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큰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순종에 훈련시키겠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있었지만 그 위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누구 말은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자유 몸을 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추리 이거를 좀 치우고 싶으면 집사님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하면 치우는 게 제 뜻이잖아요. 그럼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치우면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더 놔둡시다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다음에 하십시다 이러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거죠. 맞먹는 거죠. 군대에는 지휘관하고 밑에는 맞먹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전쟁 발발 시에 윗사람이 정당한 명령을 했을 때 안 들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모세에게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한 곳에 앉아가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양을 치기 위해서는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나라 양봉하는 사람처럼 그걸 한 곳에 했다가 다시금 기온 따라 올라가듯이 이스라엘의 양을 친다는 것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코스를 모세는 눈 감고도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바로 7일이면 가는데 왜 이렇게 돌립니까?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40년.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180 틀려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스 여자를 취하라고 할 때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말 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40년 훈련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그렇게 테스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되었습니다. 쓴 물을 내 가지고 그걸 물을 마시니까 이게 독이 들어가니까 몸에 배탈이 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또 물을 달게 해가지고 먹고 치유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봤지? 내 말 들으면 건강할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요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관장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이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순종 테스트 하시고 밥을 가지고 순종 테스트 하시고 전쟁을 가지고 순종 테스트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 테스트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딱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잘 봤지? 내 말 들으라 할 때 듣지? 왜 불순종하느냐?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요 훈련을 몇 년을 시킵니까? 40년을 시킵니다. 40년.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은 물론 그렇게 분명한 음성을 안 들리더라도 말씀이 있고 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면 제일 낫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순종은 안 맞거든요. 맞는 거는
안 시킵니다. 맞는 걸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걸 시킬 때 순종하는 게 이게 순종이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돼 버리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으면 우리도 말로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 순종 훈련시키는구나. 말할 때 좀 들어야지. 그래서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할 때 못 알아듣고 고난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순종 안 하면 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거든요. 순종하면 복 받는 게 나의 이야기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다 알거든요. 하나님, 인간들은 이렇게 할 텐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 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불순종.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실 텐데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